이번 시간에는 보조 진울스님이 수신교를 통해 말씀하고자 한 불멸의 한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도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도노와 점수가 수신결의 양대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도노, 즉 우리의 참나를 깨달음과 점수, 참나의 작용을 우리 에고의 세계를 통해서 이 현상계에 드러내는 작업,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참나, 불멸의 한 물건을 드러내는 어떤 수행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불멸의 한 물건의 본체와 작용의 두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참나를 이해하고 드러내는 게 우리 공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 불멸의 한 물건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고의 세계와 우리 오온의 자아라고 하죠. 색깔,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별, 오온이라고 하죠. 이 오온의 자아, 어떤 색깔을 보고요,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또 옳다, 그르다, 이것은 뭐다, 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식별, 이 5가지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 현상계적인 자아는 굴러갑니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나와 남이 있고, 그리고 인과성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꼭 결과가 있고, 이런 오온의 자아에 대한 설명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참나, 이 자리가 우리 역대 모든 선사들이 불멸의 한 물건이다, 공적영지다, 공적영지다. 보조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적영지다. 우리 안에 있는 공적한, 텅 비어서 고요한, 하지만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즉 인식하는 존재라는 거죠. 텅 비어있지만 인식하는 존재. 이 존재에 대한 이 접근이 지금 도노인데요. 이 존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단박에 깨달아 안다. 이 에고의 두터운 업장, 이 에고 안에는요, 많은 업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꽉 차 있는데요. 이 업장으로 인해서 우리 에고는 늘 자기가 업장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업장이 펼쳐지는 거에 따라서 뭔가를 보고 느끼고 의지하고 식별합니다. 우리가 자유로 하는 것 같지만요, 나는 자유로 술을 마신다, 난 내 의지로 여자를 좋아한다, 난 내 의지로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에고 안에 있는 무지와 아집의 업장 크게 무지와 아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지와 아집, 지적인 장애와 심적, 마음, 심리적인 장애, 이 2가지 장애가 우리 에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장애 하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이 습관에, 이 두터운 이 업장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고의 이런 한계, 이런 답답함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는 불멸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 에고가 뭔가를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바탕이 되는 이 참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참나 자리에서 볼 때 이 에고의 모든 작용들도 결국은 참나가 없다면 이 에고,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각, 감정, 오감인데요. 이 오온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 참나 자리에서 이 모든 게 펼쳐지기 때문에 업장이 아무리 두텁더라도 우리는 곧장 도노를 통해서 우리의 참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를 통해서 참나를 곧장 우리가 인식하고 이 참나 안에 우리가 안주하더라도 결국에는 참나는 에고를 통해서만, 색깔과 느낌과 의지, 식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만 이 참나의 작용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처의 경지, 보살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에고의 업장을 지워내는 작업, 에고의 업장을 단순히 지워내는 게 아니라 에고의 이 때, 무지와 아집의 때를 지워서 참나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이 작업, 점수의 작업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밖으로 이 오온의 세계를 통해서 이 참나의 힘을 펼치는 것은 우리가 점수. 왜 점차라고 하느냐? 여기는 왜 단박이었는데, 단박 돈자고요. 이거는 점차 점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전혀 틀리죠. 참나는 원래 우리 안에서 광명하기 때문에 에고의 업장을 듣고 단박에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에고의 업장은 인과의 세계, 시공간, 나와 남이 있는 인과의 세계에서 우리가 쌓아온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기 때문에 단박에 닦을 수는 없습니다. 점차로 하나씩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지적인 장애를 극복해가면서 우리는 이 점수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결국은 이 불멸의 한 물건이
참나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걸 아시고 이 도노 점수를 통합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불멸의 이 한 물건에 대해서 양면으로, 도노와 점수의 양면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먼저 도노란 무엇인가? 보조 진울 스님의 어떤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노가 무엇이냐 하는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 6장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단박에 깨닫는다는 건 무엇인가? 일반인이 미혹할 때는 지수화풍의 4대, 4가지 4대 원소를 말합니다. 지, 땅, 응집성이 있는 것들이죠. 물, 흘러다니는 액체, 화, 불, 기체인데 타오르는 성질을 갖고 있죠. 풍, 예, 형체가 안 보이면서 예, 아주 가벼운 에너지. 이렇게 이 4가지 원소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관찰해 보시면 예, 땅, 흙과 같은 요소, 그 안에 피와 같이 살이 흙이라면 피처럼 물처럼 흘러다니는 요소가 있고 우리 몸 안에 또 열기가 있죠. 그리고 이 바람 같은 성분들이 또 우리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4대가 모인 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여기고 망년된 생각의 다발, 생각의 다발이란 뭘까요? 예, 여기서 살펴본 것들입니다. 자, 생각의 다발은 뭐냐? 몸과 마음을 어떻게 나누시냐면요. 오온의 자아, 결국 우리 에고, 몸까지도 우린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색을 4개로 쪼개면 지수, 화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조스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오온의 자아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색깔, 우리 몸뚱이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 몸뚱이는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나머지요.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또 식별을 하는 작용을 하는 이 4가지 요소들은 생각의 다발이라고, 마음의 다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은 우리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자, 오온을 2개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몸의 영역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영역. 예, 마음의 영역. 자, 이 2가지를 나누고 나면요. 결국 색깔과 우리 몸뚱이와 마음을 나누고 나면 그 너머에 참나가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시면 도노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도노를 결국엔 우린 체험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런 개념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는 물건이 뭔지를 알아야 이 불멸의 한 물건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4대가 우리 몸이라고 여기고 망년된 생각의 다발을 마음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본성이 바로 참 법신인 줄을 모르고 신령스러운 알미, 자신의 신령스러운 알미라는 건요. 어떤 신통한 알을, 어떤 신기한 걸 알아내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그 의식, 그 인식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령스러운 알미입니다. 뭐가 있어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실까요? 예. 그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시죠. 예. 저 내면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자면 자는 줄 알고 깨어나면 깨어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웃으면 웃는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화냈을 때는 화낸 줄 알았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 영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바로 참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조 진울 스님은요. 그 자리가 참부처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몸뚱이, 지수화풍의 몸뚱이 그리고 수상행식의 마음에만 집착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갑자기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요. 색수상행식 바깥에 뭔가 신비한 게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맨다. 예. 사실은 색수상행식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 밑둥이 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참나 자리고 알아차림의 자리인데 생각, 감적, 오감의 그 오온에 빠져서 뭔가 바깥에, 우리 바깥에 신기한 게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 선지식이라는 거는요. 선은 잘한다는 거죠. 지식은 안다는 거고요. 예, 진리를 잘 아는 분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 참나 자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되면 문득 그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한 생각의 일어남에 자, 지금부터는 참나를 쉽게 찾는 법을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즉 여러분이요. 부처가 돼야겠다. 아니면요. 지긋지긋하다. 이 에고의 세계에서 난 좀 벗어나야겠다. 아니면 좀 더 수준 높은 인격을 갖고 싶다. 나도 부처님처럼 높은 인격을 갖고 싶다. 이런 뭔가 생각이 하나 일어날 때, 꼭 고귀한 생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 밥 먹고 싶다. 예, 쉬고 싶다. 이런 어떤 욕망에서 나온 생각이라 할지라도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나온 자리로부터 의식의 빛을 돌이켜서 지금 의식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의 의식이 그 생각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의 빛을 돌이켜서
생각을 일으켰던 그 자, 알아차리는 자를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본성을 똑바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의식의 빛을 돌이켜서 자신의 본성을 똑똑히 보고서 이 본성자리는 원래부터 번뇌가 붙을 수가 없구나. 이 번뇌성이 없는 신령한 암,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그 성품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이미 넉넉히, 완벽하게죠, 사실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님과 털끝도 다르지 않다. 이게 완벽하다는 얘기죠. 부처님과 우리는 이 본성자리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 이걸 도노라고 한다. 자, 도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색깔을 인식한다거나 느낌을 갖는다든가, 오감의 작용, 이 나머지는 생각과 감정의 작용이죠. 색깔을 인식하거나 느낌을 인식하거나 생각, 의지, 어떤 식별을 인식하는 그 인식하는 주체가 바로 참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되어지는 것들, 색수상행식은 바로 우리 에고의 작용들이죠. 그래서 이 생각들, 우리가 뭔가를 봤다, 어떤 생각을 했다, 슬프다, 뭔가 마음에 어떤 작용이 돼도 좋습니다.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어나는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요. 이 의식의 빛이 이쪽에 빠지지 않고 의식의 빛이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켰던 그 자리, 그 근원적인 자리로 곧장 향하게 된다면 요 참나 자리에 있어서는 퍼펙트해서 부처랑 다를 수 없다. 나의 불성과 부처의 불성은 같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도노라는 겁니다. 즉, 내 참나를 정확히 본 거죠. 내 안에는 부처가 살아 숨쉬고 있었구나. 부처가 된 원인, 즉 불성이 내 안에 완벽하게 살아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중생으로 살아가시다가 범부로 살아가시다 내가 본래 부처구나 아는 엄청난 기적적인 소식이죠. 이 엄청난 이 깨달음을 우리가 도노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참나 자리는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어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참나 자리가 지금 참나는 뭘까? 이렇게 밖에서 찾으시면요, 황홀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밖에서 찾으시면 여러분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으로 돌아가게 손뼉을 치시고 아주 고함을 지르시고 어떤 선사 같은 경우는 몽둥이로 치시기도 했죠. 이렇게 몽둥이로 쳐서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맞고 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생각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태에 곧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불성이고 이게 모든 부처의 근원 자리구나 라고 아시면 그 순간에도 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전 선사들의 어떤 친절한 가르침인데요. 그 도노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면 어떤 걸 아실 수 있냐면 이 알아차리는 자는 이 자리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생각, 감정, 오감, 즉 오온의 자가 없다면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는 거, 나와 남이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몇 시인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난 이런 결과를 받고 있는지, 즉 인과의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겠죠. 오직 존재할 뿐, 알아차릴 뿐인 상태가 됩니다. 오직 모를 뿐인 상태라고도 표현하시는데요. 그 자리에 도달하시면 여러분은 시간성, 공간성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존재하면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텅 비어있다. 시간, 공간, 인과성, 즉 모든 상대성, 이원성이 없기 때문에 텅 빔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텅 비었지만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공적영지, 텅 비었지만 알아차리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적영지의 자리를 알아차리시고 그 자리에 머무시고 나면은 이 시공을 넘어서서 시공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구나. 결국 내가 인식하는 이 모든 세계는요,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인과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아차리는 자, 나의 정신의 핵에서 이 펼쳐지는 현상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세계도 결국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 펜 하나도요, 결국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펜은 제 오감에 들어온 펜이고 제 마음에 들어온 펜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펜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펜입니다. 여러분의 오감의 작용으로 느끼시는 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내 마음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고 내 마음 안에서 존재하는구나. 따라서 내 마음의 근원인 순수한 알아차림의 자리가 모든 세계의 근원이구나. 이런 깨달음, 일체유심, 즉 만법,
또 유심 이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참나자리의 속성이 이 에고의 속성과 다르다는 걸 명확히 하시지 않으면 자꾸 이 현상계와 절대계를 혼동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별을 체험적으로, 개념적으로만이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얻는 자리가 도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자리에서는 시간성, 공간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곧장 이름을 몰라 해보십시오. 성함을 모르시죠? 이름을 모르고도 우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오온의 자아라는 사실, 본인이 에고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모른다고 하시고요. 존재만 하시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는 시간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아 보시고요.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본인이 지금 몇 살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수한 알아차림이 강해지면요. 나이를 잊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만은 시간을 관통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늘 우리 안에서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 존재였고요. 지금도 이 존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이 알아차림의 존재는 똑같을 것입니다. 바뀌는 거는 생각, 감정, 오감의 무상한 오온들은 바뀌겠지만 그 근원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노의 체험을 통해서 얻는 어떤 지혜들입니다. 그렇다면 점수란 무엇인가? 보조스님의 말씀으로 들어봅니다. 점수, 단박 깨달았는데 그 뒤에 점차적으로 닦아야 된다는, 점진적으로 닦아야 된다는 그것은 무엇인가? 도노를 하여 만약 본성이 부처와 다를 것이 없음을 깨달았으나 시작이 없는 과거부터, 아주 오랜 과거부터 익혀온 습기, 우리의 습관들은요, 단박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습관들은 인과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인과의 세계에서 어떤 원인을 반복해서 쌓았기 때문에 얻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하시더라도 인과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원인이 있는 것들을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단박에 날려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원인이 있는 거는 이제 깨달았으면 깨달음의 마음으로, 일체가 공하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는 통 큰 마음으로 그 결과를 녹여내면서 하나씩 지혜롭게 갚아가겠죠. 결국은 점진적으로 갚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업장을 닦아가야 된다. 이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기를 단박에는 제거할 수 없으니 깨달음의 의지에서, 도노의 의지에서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공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도노의 의지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참나를 모르신다면요. 이 인과 세계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업력에 치여서, 여러분은 업장에 치여서 절대로 어떤 육바라밀과 같은 참나의 작용을 펼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온전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참나를 아신다면 업력을 초월해서 우리 내면의 불멸의 어떤 존재가 되는 참나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매 순간 업력을 넘어서서 도력을 펼쳐내셔서 육바라밀의 힘을 끌어내서 보시, 베풀고, 지계, 계율을 지키고, 인욕, 참아내고, 정진, 게으르지 않고요. 선정, 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반야, 지혜롭게 사물을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육바라밀이 나오지 않는 건 우리 습기가 가리기 때문인데, 참나의 힘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습기를 온전하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도노를 하시고 도노 이후에 꼭 점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노가 애가 태어난 거라면요. 부처가 될 애가 태어난 거라면 점수는 애를 잘 키워가는 겁니다. 업장을 지어가면서 애가 온전하게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키워가는 겁니다. 시부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도노라는 거는 소를 찾는 거고, 점수라는 거는 그 소를 잘 길러가는 거죠. 이 보조 스님의 그 자호처럼 모구자, 소를 기르는 사람, 소를 잘 기르셔야 됩니다. 이게 점수에 해당됩니다. 보조 스님의 그 호만 봐도 보조 스님이 평생 이 도노보다는 도노 이후에 이 닦음에 훨씬 공을 들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공부인데요. 성인의 태아, 성인의 아이를 잘 기르고 배양함이 오래된 뒤에야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점수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감각기관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이 어른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면요. 이 아기도 벌써 어른들이 갖고 있는,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자라지가 못했죠. 그래서 이 도노를 했다고 해도 육바라밀의 힘이 그렇게
아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참나의 자격인 육바라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러면 우리는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겠죠.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필요하다. 즉 도노를 해야 되고요. 점수를 해서 그 다음 결국에는 성불에 이른다. 이런 구조로 보조 스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아기가 모든 감각기관을 어른처럼 다 갖고 있지만 아직 힘이 충분하지 않아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 구실하는 것과 같다. 이게 점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노와 점수를 이해하셨으면요. 이 도노와 점수를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노와 점수를 지금 개념적으로는 지금 구분을 하고 계실 테니까 이 도노와 점수가 함께 작용하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통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에고고 여기가 참나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자, 이 에고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무지, 지적인 업장과 아집이라는 심리적인 업장, 이 두 가지 업장을 가지고 업의 장애죠. 이 도움이 되는 업도 있을 겁니다만 공부에 지금 장애가 되는 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지, 탐진치 중에서 치에 해당되고요. 치, 아집은 탐진치 중에서 탐과 진이죠. 예. 요 두 놈이 이 참나가 밖으로 온전하게 지혜를 드러내는 걸 막고요. 예, 온갖 자비와 이 능력을 드러내는 걸 막습니다. 그럼 우리 참나 안에는 이 도노를 하고 나면요. 이 참나가 공적영지다. 텅 비었지만 신령한 알아차림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더 닦아가다 보면요. 참나 안에는 엄청난 공덕, 무진장의 공덕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무진장의 공덕을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6가지인데요. 자, 그 이 6가지가 뭐냐면요. 자, 이 6가지를 육바라밀과 연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6가지의 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바깥으로 발현되면요. 뭐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보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점수를 통해서 닦으셔야 되는 건 보시 바라밀이거든요. 자, 점수와 도노를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참나 안에 베푸는 힘, 남에게 보시하는 그런 잠재력이 없다면 우리는 보시를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한 보시를 할 수가 없겠죠. 이 참나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보시가 보시 바라밀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 안에 참나의 속성 중에 베푸는, 즉 탐욕이 없는 그 공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참나가 본래 시공을 초월한 자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예,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즉 나와 남도 없는 자리, 그리고 부족한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현상계에서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내 것이지만 남한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노를 안 했다면요. 참나 안에 이런 베푸는 힘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고의 무지와 아집의 마음으로 억지로 보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행위는 보시라고는 할 수 있겠죠. 뭔가를 억지로 줬으니까 남에게 체면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뭔가 사정이 있어서 남한테 줬다면 보시는 되겠지만 바라밀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바라밀은 궁극이나 완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시의 완성, 보시의 궁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의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보시만이 보시 바라밀이 된다는 겁니다. 즉 도노와 점수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노 이후에 하는 점수기 때문에 도노, 즉 참나를 알았고 참나가 보시를 원한다는 걸 알아서 이 에고가 무지와 아집을 접고 참나가 보시의 능력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걸 우리가 보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내면에서 보시의 순수한 마음이 올라와서 밖으로 그걸 에고가 도와서 펼쳐냈을 때 우리의 업장 중에 무지와 아집이 떨어져 나갑니다. 즉 내 것만 알았던 그런 무지, 그리고 내 거에 욕심을 부렸던 아집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 알고 참나의 작용을 펼치다 보면 자비심이 샘솟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시바라밀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지와 아집의 업장을 정화하고 도노를 밖으로 점수를 통해서 멋지게 표현해냅니다. 예, 모든 나머지 이 육바라밀의 덕목도 또 동일한데요. 보시 다음에 지게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마음 안에 원래 어떤 오염됨이 없습니다. 탁함이 없고 욕망이 없기 때문에 계율을 보면요. 계율을 지키고 싶어요. 이 계율들은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 계율들을요. 순수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 참나를 깨달으신 분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참나의 힘을 따르시는 분이라면 이 참나의 힘을 통해서 유혹이 왔고 뭔가 탐욕을 부릴 때가 왔을 때 계율을 지키는, 스스로 계율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참나 안에는요. 인욕,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 참나가 왜 남에게 이 참나 자리에서는 어떠한 분노도 없겠죠. 그리고 어떠한 부조화도 없기 때문에 남에게 여기서는 이 성낼 일이 없겠죠. 하지만 에고의 세계에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이 다른 사람의 탐욕과 내 탐욕이 충돌할 때도 오고,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인욕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이 받아들이는, 깨끗이라는 게 바람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았지만 참은 게 없이 참았다는 겁니다. 계율을 지켰지만 지키는 게 없이 지켰다. 참나의 마음으로 나와 남이 없이 지켰다. 보시의 마음으로 나와 남이 없는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즉 무상으로 나는 보시, 베풀었다. 이때 우리는 바람일 이렇게 붙여줍니다. 다 이 참나의 힘입니다. 에고는 하기 싫어요. 에고는 하기 싫은 것들이지만 참나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이 에고가 그걸 그대로 응원해 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에고의 나쁜 요소들이 없어지면서 이 바람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무슨 바람일이 있죠? 예, 참나 자리에서 이 게으름이 있을까요? 나태나 게으름이 있을까요? 이 나태나 게으름은 우리 에고의 작용이겠죠. 즉, 이 참나의 작용에서는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가 없이 성실하기 때문에 늘 정진바람일이 샘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지와 아집으로 나 좀 쉬고 싶다. 남한테 좀 이 일을 넘기고 나는 쉬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 공부를 더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안에서 여러분이 에고의 마음으로 아무리 의지를 세우고 색수상행식을 총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무지와 아집의 업장 때문에 가로막히겠죠.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회광반조,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 안으로 돌려서 참나와 함께 존재해 보십시오. 순수한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신다면요. 참나는 본래 게으름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진의 힘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에고가 여기에 같이 공명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정진 바람일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일이란 결국은요. 참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에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나가 강력하게 이 에고의 세계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에고가 또 협조해줘야만 이 가능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참나와 에고의 어떤 합작이죠. 참나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주장하고 에고가 그 참나의 작용에 공감해주고 공명해줄 때만 우리 바람일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됩니다. 예. 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참나 자리는 원래 공적 영지 자리니까 여기는 공적이라고 치고 여기는 영지라고 하죠. 예, 우리가 참나를 공적 영지라고 부르는 두 요소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참나는 본래 텅 비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될 때 선정바람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늘 평정심이 유지돼요. 그리고 참나는 본래 신령스럽게 알기 때문에 우주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일로 표현됩니다. 자, 여러분의 에고는 늘 모르고 늘 욕심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늘 심란하고 잘 아는 게 없습니다. 판단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참나의 힘, 참나와 공명하면서 나오는 이 에고의 작용은요. 늘 평정심을 이루는 선정바람일과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반야바람일을 늘 안에서 그 힘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고가 이 참나 안에 있는 힘들을요, 잠재적인 힘들을 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바람일 공부입니다. 결국 이거는 도노 점수가 같이 만나야만 일어나는 작업들입니다. 에고가 하는 측면에서는 육바람일을 닦는다는 걸 에고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점수라고 할 수 있고요. 참나가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도노의 또 작용이죠. 그래서 도노 점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방법이요. 결국 이 공부는 이게 다 아닙니까? 우리가 부처가 될 때까지 닦아야 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참나를 알 것, 우리 안에 육바람일의 모든 공덕을 갖고 있는 이 참나를 알아낼 것, 우리 안에 늘 참나가 살아 숨쉬게 만들 것, 도노의 공부와요. 점수, 에고를 통해서 참나의 작용이 이 6가지 공덕이 늘 드러날 수 있게 도울 것, 즉 에고의 무지와 아집의 업장을 닦아내면서 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와 동일해질 때까지, 즉 부처는 여기서 어떤 존재겠습니까? 무지와 아집이 하나도 없어서 이 참나 안에 있는 공덕들이 온전하게 밖으로 나오는 존재겠죠. 그런 인격이겠죠. 즉 부처도 이런 인격, 에고의 정화를 통해서 인격의 닦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존재라는 걸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참나만 깨쳤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이 원만하신 분, 무지와 아집, 탐진치가 없으신 분이겠죠. 즉 그 성불의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무지와 아집을 계속 덜어내야 돼요. 그래서 참나의 힘이
밖으로 육바라밀의 힘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도와야겠죠. 예, 이 공부가 마지막 구경각, 즉 이 무지와 아집이 한 점 무지와 아집이 없는 그날까지 끝없이 닦아가겠다는 각오로 도노와 점수의 그 양날개를 가지고 이 수행하는 존재가 보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나가 본래 공하기 때문에 늘 참나 자리에 열반에 머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에고의 세계에서 끝없이 자신을 닦아가는 존재. 한편으로는 텅 비어서 닦을 게 없고 한편으로는 끝없이 닦아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늘 닦음 없는 닦음을 하는 존재가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닦음 없는 닦음이냐면요. 분명히 무지와 아집은 지원해야 됩니다. 즉 육바라밀의 수행을 닦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닦지만 결국은 원래 완벽한 게 드러날 뿐이기 때문에 닦지만 닦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점까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도노 점수를 예, 잘 이해하시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닦음 없는 닦음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여러분이 매일매일 닦으시는 걸 돕기 위해서 육바라밀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육바라밀 노트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선정바라밀을 제일 중시해 가지고요. 예, 모든 분석을 하려면요. 이 선정바라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내가 육바라밀을 잘 닦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육바라밀 노트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육바라밀 노트를 이 닦는 법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먼저 선정바라밀을 통해서 공적영지, 참나랑 곧장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도너가 없인 점수가 없거든요. 예, 바라밀을 닦으시려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참나의 존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우리 양심짜리거든요. 양심과 늘 하나가 돼야만 여러분의 모든 판단을 양심에 맞게, 참마음에 맞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바라밀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매사에 여러분이요.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평정을 이루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바라밀부터 하나씩 물어보시면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셔서 마음이 고요하고 순수할 때, 욕망이 탐진치가 이글거릴 때는요. 올바른 육바라밀 분석이 안 됩니다. 육바라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위가 언행이 여러분이 짓는 업이 청정한지 불순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에 물어보십시오. 보시바라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나 자리에선 탐욕이 없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보시를 하고 계신가요? 꼭 남에게 뭘 줘서 보시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이익까지 내 이익처럼 고려하고 계신가요? 요걸 한번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생각, 감정, 오감이 과연 선인지 악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물어봐야 할 거는요. 이 참나 자리는 본래 청정하죠. 그러니까 이 지게바람에 해당되는 질문은요. 나는 지금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싫어할 거, 내가 싫어하는 걸 지금 남에게 혹시 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계율을 어기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욕바람이라서는요.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할 거인데, 할 내용인데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 상대방의 입장을 난 지금 충분히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에요. 수용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요. 여러분의 그 욕심의 작용이 양심에 비추어서 뭐가 어긋나고 있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바라밀은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양심에 맞게 참나의 뜻에 맞게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혹시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드러나실 겁니다. 선정은 제일 먼저 물었고요. 마지막 이 모든 거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판단은 자명한가? 찜찜한 구석은 없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참나는 원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고가 참나와 공명할 때, 즉 바라밀을 일으킬 때는요. 문제가 있으면 이 에고의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과 그 찜찜한 느낌이 바로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신다면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바라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7장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참나각성, 도노를 위한 효과적인 방편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을 돌이켜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변은요. 단지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무슨 방편을 쓰려고 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그 자리다. 이겁니다. 방편을 써서 자신의 본성을 알겠다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한다고 눈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 눈을 다시 보고자 하는 거랑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찌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 안다면 눈을 본 것과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어떤 분이요? 나는 거울을 오늘 못 봤다. 내 눈이 혹시 지금 없는지 모르겠다. 내 눈이 없을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한다면요. 하지만 그분이 이미 사물을 보고 계신다면요. 본인이 이미 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나는 봐야 알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니냐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참나라는 게 뭔지 아신다면요. 공적 영지,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린 자리라는 걸 아신다면 생각, 감정, 오감이 그리고 그 알아차린 자가 있어야만 존재한다, 굴러간다는 걸 아신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참나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 스님의 말씀은. 즉 나는 지금 사물을 보고 있는데 눈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리고 계신데 나는 뭐가 있어서 지금 그걸 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게 말이 안 맞겠죠. 예,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실을 그 사실에 좀 더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은 지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와드리는 방편이 자신의 신령스러운 알을 아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왜 다시 알고자 하느냐. 만약 알고 싶어 한다면 마침내 알 수 없을 것이다. 즉 내가 이미 그 자리인데 밖에서 뭔가 좋은 정보를 얻어서 나는 그 자리를 알아야겠다고 한다면 즉 이미 내 눈이면서 거울을 봐야만 난 내 눈이 있다는 걸 믿겠다는 거랑 같으니까 다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모른다는 것만 똑똑히 알면 이것이 견성이다. 예, 이게 아주 보조 스님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좀 제가 따로 적어드릴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단지 불회면, 예, 다만, 예, 불회. 예, 회는요. 회는 이해하답니다. 알다, 알지 못한다는 것만. 다만 안다면 똑똑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안다, 모른다는 거. 다만 모른다는 것만 안다. 즉 이걸 오직 모를 뿐 요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러면 시즉견성이다. 이것이 곧 즉자입니다. 곧 견성이다. 이게 수신결에 나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유명한 말이 됐죠. 오직 모를 뿐. 예. 다만 모르는 줄만 안다면 즉 이 얘기는요. 몰라 해버리시라는 겁니다. 모르겠다. 예, 여러분이 견성을 해야겠다. 참나를 봐야겠다라고 자꾸 주장하실수록 참나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내가 내 눈을 봐야 믿겠다라고 할수록 여러분이 이 눈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이미 눈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눈이 없는 줄 알고 눈을 찾아다니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만 그냥 모르겠다.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 찾고 전혀 안 찾고 모르겠다 하고 지금 나라는 존재에 깊이 만족하고 나라는 존재로 머물고 계신다면 그냥 알아차리는 자로 머물 뿐 뭔가를 찾으려고 안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본성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직 모를 뿐입니다. 자, 참나 자리는요. 텅 비어있고 잡념이 없고 영지 알아차리는 자리거든요. 왜 이 모를 뿐이 단박에 들어가는 법이냐면요. 모르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공적해집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요. 영지, 신령해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존재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견성, 본성을 보신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이 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를 뿐, 이게요. 선문답 중에서도 최고의 선문답입니다. 요게 선문답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모를 뿐. 이게 이제 수신결에서 나온 말인데 근원이 어디냐면요. 벽암록이나 조경록 같은 최고의 선어록에 특히 벽암록이나 이런 데 제1칙으로 소개된 게 이겁니다. 어떤 선문답이냐면요.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물어봅니다. 인도에서 고승이 왔으니까 어떤 게 최고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뭐가 제일 성스러운 진리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성스러운 진리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라는 뜻이죠. 예, 나는 불사도 많이 했고 불교도 많이 알고 왕 중에서 가장 불교에 정통한 왕이라고 자부합니다. 나한테 그래도 인도의 고승이 찾아오셨다면 엄청난 기가 막힌 게 있을 거니까 그 보물을 내놓으세요 했습니다. 자, 벌써 이 마음이 이미 본인이 불성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뭔가 성스러운 게 밖에 있을 거라고 남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 잡념을 한 칼에 날려버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확연무성,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래서 무죄가 이해를 못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냐? 왜 왔느냐? 나한테 왜 왔느냐? 당신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마가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나와버립니다. 이게 진리를 다 드러낸 거죠. 오직 모를 뿐으로 이 견성 자리를 드러낸 겁니다. 참나 자리를. 여기서 이제 양무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이 달마대사가 소림사로 들어가서 9년간 면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리고 이 신신명에서 또 여기에 상응한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신신명에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혐간택이라. 이 간택만 피하면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만 하지 마라. 자, 간택만 하지 마라. 간택을 하지 마라. 이 간택은 뭐냐면요. 자, 다시 쓰겠습니다. 지극한 도, 지도. 지극한 도는 문안, 어렵지 않으니. 여기까지만 쓸게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로지 간택만 하지 마라. 간택이 뭘까요? 간택이 고르는 행위입니다. 이걸까 저걸까 따지는 행위. 자,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보십시오. 견성이 정말 쉽습니다. 이게 참난지 아닌지, 요게 참날까 아닐까 그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요게 참난지 아닌지, 이게 부처인지 아닌지, 불성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탁 놓고 간택만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오직 모르는 것만 알고 있는 그 상태죠. 그 자리가 참나 자리라는 거예요. 화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먹고 몸과 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이건 뭐냐 하면서 질문하고 머리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화두는 머리를 멈추셔야 돼요. 이건 뭐냐 하고 딱 머리가 멈추실 때 간택이 끊어집니다. 따질 수가 없죠. 이건 뭐냐 하는 의심만 있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모르는 줄 아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뭔지 답을 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또렷하게 정신을 알아차리고 계시죠. 뭔지 모르겠는데 또렷이 알아차리고 계실 때 여러분은 이 간택을 초월하게 되시면서 여러분 지극한 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래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이요. 신신명에 보면요. 3조 승천대사가 쓴 거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만 하지 마라. 좋고 싫음만 떠난다면 명백해질 것이다. 확연하게 광명해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곧장 지금 좋다 싫다만 하지 말아 보십시오. 이거냐 저거냐만 하지 말아 보십시오. 고요하시죠. 정신이 맑으시죠. 선명하시죠. 또렷하시죠. 텅 빈 알아차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공적영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보조스님에게 공적영지는 뭡니까? 라고 9장 첫 번째 얘기인데요. 누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공적영지다. 왜 그 자리를 돌이켜보지 않고 나한테 묻느냐. 나한테 찾지 마라.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이제 그대의 경지의 근거에서 본래 마음을 곧장 찾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라. 만약 육신이 움직인다면요. 왜? 육신이 알아차리는 존재라면 왜 죽은 시체는 알아차리지 않느냐. 눈으로 스스로 왜 보지 못하고 귀로 스스로 들을 수 없느냐. 시체는요. 코로 왜 냄새를 못 맡느냐. 몸뚱이는 그런 걸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뭐가 있어서 알아차렸느냐. 뭐가 있어서 보고 듣고 움직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이건 육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9장 두 번째 얘기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오온의 자아죠. 오온의 작용을 일으킨 그러면서 옳다고 우기고 그르다고 비방하고 다닌 그 자리가 누구냐? 그 자리가 어디냐? 라고 곧장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으셔야 됩니까? 그게 뭘까라고 따지시면 안 돼요. 지금 간택을 하시면 안 돼요. 따지지 마시고 곧장 그게 뭘까 하고 궁금함만 가지시고 판단을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 모를 뿐인데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참나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조스님이 좀 더 힌트를 줍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의 문을 가르쳐 주마. 그대에게 어려워하니까 가르쳐 주마. 자, 그대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그대는 지금 저 까마귀 소리가 까치 소리가 들리는가?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긴 소리가 들리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들립니다. 그러면 소리를 듣는 그대 자신을 돌이켜보라. 소리 듣는 나는 누군가 돌아보라. 그 자리죠. 소리를 듣고 있다가 소리 듣는 나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가? 그 자리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훌륭하다. 이것이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관하여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예. 소리를 듣고 자 오직 모를 뿐 하면 곧장 들어갑니다. 곧장 들어가는데 자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한 다음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관음. 예, 관음. 소리를 듣게 한 다음에 임리. 참나로. 이 인리는 참나죠.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임리. 관음 임리 지문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곧장 참나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다. 예. 자,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 소리를 듣는 그 자리 도달했을 때 거기 어떤 소리나 분별이 있더냐? 없습니다. 허공과 같이 비어 있더냐? 아닙니다. 허공과 같지는 않습니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광명하고 어둡지가 않습니다. 자, 그 자리가 바로 모든 부처와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자,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관음 임리지문은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곧장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몰라예요. 모를 뿐 해버리면 여러분 곧장 들어가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뭔가 좀 더 붙잡을 게 필요하시면 지금 여러분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소리를 듣는 내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고 소리 듣는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리를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딱 끊으시고 소리 듣는 나로 관심을 딱 돌리시면 소리에 대해 관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이라는 이 부분도 날아가겠죠. 그냥 순수한 나만 남겠죠. 이게 견성하는 법입니다. 관음 임리지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있는 나. 이런 오감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나.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나로 곧장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소리를 들으시다가 곧장 나로 돌아가십니다. 즉 소리를 듣다가 소리를 몰라 해버리셨기 때문에 공적, 텅 비게 됐고 전전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자리에 이제 안착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텅 빈 거울과 같아요. 거울에 뭔가를 비쳤다가 그 비친 물건을 치우고 나면 여러분은 순수한 거울만 남겠죠. 영상이 없는 텅 빈. 그렇지만 만물을 비추는 힘은 온전히 갖고 있는 거울. 텅 비었지만 영상은 없지만 모든 걸 비출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참나 자리입니다. 여기에 뭔가 거울에 뭔가 어떤 색깔, 뭔가 소리 이런 오감들을 나타내면 뭔가 비추겠죠. 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놓고 보면요. 마음의 거울에 여러 가지가 비추겠지만 그걸 다 치웠어도 여러분은 고요하고 텅 빈 채로 알아차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체험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체험적으로 체험하시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곧장 체험하실 수 있고 아 이게 내 참나 자리지라고 아실 수 있어야만 이 자리에 이제 도노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는 이 지금 보조 스님의 인도에 따라 소리를 듣다가 소리 듣는 나를 봄으로써 깨달았죠. 예, 이게 지금 도노입니다. 제자는 지금 도노를 했고요. 하지만 이 도노가 지금 첫 체험이죠. 참나의 첫 체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지를 지금 보조 스님은 평소에 해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해오. 아직 체험보다 개념이 앞선다는 겁니다. 아직 참나 자리에 완전히 안착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이 단계에서 징호로 나가게 되면요. 깨달음의 확실한 체험으로 나가게 되면 즉 내면에서 늘 징호는 어떤 단계냐면요. 내면에서 늘 오온이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참나가 늘 알아차리고 있는 걸 아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참나에 안착이 되고 증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도노와 점수를 온몸으로 좀 체험적으로 소화하시면서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보조 스님은 이 선정의 측면, 즉 이 참나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선정의 측면과 이 지혜의 측면, 이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정과 정, 지혜, 예, 해, 이 두 가지를 함께 닦는다고 해서 이 쌍, 예, 수행할 숫자 해가지고 정해 쌍수 이렇게 불렀죠. 예, 쌍수, 정해를 쌍으로 닦아야 된다. 예. 이 정해 쌍으로 닦는 이 방법 중에 아주 쉬운 게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오직 모를 뿐입니다. 모르겠다. 여러분이요, 지금 내 이름 모르겠다. 예, 지금 내 나이를 모르겠다. 내 몸을 모르겠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곧장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 예, 하지만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자, 나는 존재하는데 모든 거를 모르겠다고 내려놓은 상태. 자,
이게 벌써 정의 쌍수입니다. 모른다는 거는요. 모른다는 건 일체를 내려놓는 선정의 작업이고 하지만 나는 알아차린다는 거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이 정과 해를 같이 닦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바로 오직 모르겠다 하고 내려놓으시는 곧장 내려놓으시는 이 방법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직 모를 뿐을 통해 참나를 알게 된다면요. 참나 자체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를 본래 쌍으로 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로 선정과 지혜를 나눠가지고 따로 닦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본래 이 참나 자리는 공적하면서 영지, 텅 비었지만 알아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요하면서 지혜롭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자성정해라고 합니다. 예, 자신의 본성이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알아차리고 있는 것. 자성정해를 우리가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즉 자성정해를 다른 말로 공적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하신다면 이 참나의 작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나는 바로 이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참나의 속성 중에 지금 선정과 지혜만 다뤘죠. 고요하고 지혜롭기만 했나요?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참나는 고요하고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무량공덕, 무진장의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시, 육바라밀을 가지고 보면요. 보시하는 공덕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 지계, 기율을 지키는 청정한 속성도 있었고요. 또 인욕,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야 할 때는 바로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어떤 속성도 있었고요. 정진, 나태하지 않는 속성도 있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선정과 지혜의 어떤 공덕도, 속성도 갖고 있었죠. 이 참나가 지니고 있는 이 6가지 힘, 속성, 공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온전하게 우리 에고,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도노와 점수가 같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노와 점수가 같이 가야 되면서 또 동시에 선정과 지혜가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로우니까요. 자, 여기서 자성정해만 말씀드리고 끝나면은 지금 정해의 온전한 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지혜롭다는 걸 아셨다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고의 세계에서는 과연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성정해가 밖으로 펼쳐지면 뭐가 될까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니 선정, 바라밀이 펼쳐지겠죠. 우리 에고를 통해서는. 참나는 본래 지혜로우니 지혜 바라밀, 바냐 바라밀이죠. 바냐 바라밀이 펼쳐져야겠죠. 자, 나는 참나를 깨쳤어. 도노를 했어. 도노를 했더니 나는 원래 정해가 하나인 줄 알겠어. 정해를 난 쌍으로 닦았어. 자, 정해 쌍수에 지금 2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정해를 쌍으로 닦는다고 했을 때요. 자, 정해 쌍수에 지금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나 자체가 원래 고요하고 원래 지혜롭지 않습니까? 참나는 본래 정해를 갖추고 있었다. 자, 아직 바라밀은 아닙니다. 참나가 공적영지라는 설명일 뿐이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성정해. 그 다음에 이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에고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상으로 펼치는 겁니다. 이거를 수상정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자성정해는 썼으니까요. 수상정해만 쓴다면 상을 따라서, 즉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시끄러우면 선정바라밀로 고요하게 만들고 이미 현상계의 이야기입니다. 현상계에 상이 펼쳐진 다음에 그 세계에서 마음이 시끄러우면 이 참나의 능력 중에 선정의 능력을 꺼내서 선정 바라밀을 닦고 마음이 어리석으면요. 어리석을 때는 이 어리석은 상에 맞춰서 수상이라는 건 상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에고가 어리석을 때는 참나의 능력 중에 지혜를 끄집어내서 바냐바라밀로 펼쳐서 에고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시끄러움을 다스리는 것. 즉, 이 자성정해와 수상정해 이 2가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이 정해쌍수의 전체를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쌍수를 이해할 때 도노 점수가 하나로 꿰집니다. 도노의 측면, 참나의 측면에서는 자성정해, 점수의 측면에서는 수상정해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나 선정과 지혜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조스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면요. 깨달은 뒤에 도노한 뒤에 점수를 해나가는데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게 12장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12장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답변인데요. 자, 만약에 진리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풀어본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결국에는 정해쌍수다. 선정과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 왜냐? 참나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알아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벗어나서는 없다는 겁니다. 자, 대강을 들어보면 자신의 이 참나 본성에는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전에 말한 공적영지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해하시죠? 자성정해, 고요하고 알아차린다는 게 공적영지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본체와 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조스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참나를 또 이제 새로운 각도로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정해에서 보조스님은 선정은 본체고 지혜는 작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정을 바탕, 이 텅 빔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이게 진공이면 묘유에 해당되겠죠. 텅 비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묘한 존재가 있어서 작용을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정해를 체화용으로 보는 이런 또 보조스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을 닦음을 통해서 이 참나의 고요함과 지혜로움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작용은 본체에 의존한다. 작용이 본체 없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법구경 때부터 강조된 명상을 통해서만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예, 텅 빔에서만 지혜가 나온다. 여러분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요. 편견에 빠져 있고 욕망에 빠져 계셔서 텅 비지 못한다면, 생각, 감정, 오감에 집착하고 계신다면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체에서만 작용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본체는 작용에 의존하는 바, 본체는 본체 혼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용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예. 선정이 선정으로만 고수하지 않고 반드시 지혜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쌍두마차를 잘 몰아야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늘 모든 집착을 초월해서 열반의 경지에 머물면서 또 한편으로는 늘 매사를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체와 작용인데요. 선정에 들면 지혜로워집니다. 즉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떤 이제 쌍으로 닦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명상을 잘 하시면요, 반드시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선입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에고가 지니고 있는 그 두 가지 업장이 있죠. 무지와 아집을 다 내려놓고 고요하게 계시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편견을 벗어나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편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욕심도 내려놓고 욕심에서 벗어나서 그 사안을 보기 때문에 정확한 있는 그대로 사물을 관찰하는 힘이 생깁니다. 즉 반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선정에서는 반드시 반야가 나타납니다. 본체에선 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또 본체와 작용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여러분의 내면은 고요해집니다. 이의는 사. 자, 이의는 사. 너무 자명한 진리죠. 너무 자명한 진리를 들으시면 여러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내면에서는 고요함이 흐릅니다. 선정이 일어납니다. 너무 자명해서 에고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이원성에 빠지질 않습니다. 맞다 하고 끝납니다. 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자명한 얘기에는 맞다라고 하고 에고가 침묵합니다. 이원성을 떠나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맞으니까요. 자, 이래서 예전 선사들이 부처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는 사. 입고 있던 옷이 3근짜리 3배로 만든 옷일 때는 이것이 삼석은이다. 너무 자명해서 제자가 예 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 할 말을 잊게 만드는 게 선입니다. 에고가 시끄러우면 안 돼요. 지도문안 신신명에서 말씀드렸죠. 신신명에서 나온 말씀.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간택만 하지 마라. 따지지만 마라. 곧장 긍정하고 들어가면 끝납니다. 곧장 할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침묵하는 동안 여러분 지극한 도와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의는 사.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으시죠. 이 상태가 오직 모를 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진 않는데 공적하죠. 알아차리고 계시죠. 정신은 선명하죠. 그 자리가 참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 자리를 선정과 지혜로 지금 보조스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면 지혜로워지니 고요하면 항상 알며 공적하면 알아차리게 돼 있고 지혜로워지면 역시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선정에 들게 돼 있으니
알면 항상 고요하다. 조계스님이 육조스님이죠. 육조스님께서 마음자리가 산란하지 않는 게 선정이요. 마음자리가 어리석지 않은 게 본성의 지혜다. 라고 육조단경에서 얘기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 이겁니다. 육조스님도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육조스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 참나자리는 본래 산란하지 않다. 이게 자성정이죠. 참나자리는 본래 어리석지 않다. 자성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성정예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자성정예만 말씀드리면 육바라밀이 다 포괄되지는 않죠. 선정과 지혜인데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육조단경에 보면요. 자성이 산란하지 않으니 자성정이요. 자성이 어리석지 않으니 자성해요. 예, 자성은 탐욕을 부리지 않으니 자성계다. 계정의 사막을요. 여러분이 아는 계정의 사막은 이 에고를 통해 닦는 겁니다. 에고가 노력을 해서 예, 계율을 지키고 예, 선정을 수련하고 예, 윗바사나를 통해서 사물을 관찰하고 사물을 분석하죠. 이런 계정의 작업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은요. 이 에고가 결국은 뭔가 닦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나 안에 있는 본래 고요함, 본래 지혜로움, 본래 그 청정함이 밖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계정해가 그대로 계정의 바라밀이 돼버려요. 사막 바라밀이 돼버립니다. 사막의 확장판입니다. 육바라밀은. 계정해가 사막에 다 들어있죠. 예, 사막. 결국 여러분이 바라밀 통해서 표현되는 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이 반야바라밀, 해. 선정바라밀, 정. 그렇죠. 해, 정. 지계바라밀, 개. 예, 다 있고 그 외에 추가로 뭐만 더 돼 있습니까? 확장판이죠. 육바라밀은 사막의 확장판입니다. 예, 보시나 인욕, 예, 그 다음에 정진, 요게 더 들어있을 뿐이죠.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참나의 작용의 핵심과 그 작용의 또 응용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육바라밀 또한 참나에서 곧장 나온다는 걸 초기 불경의 가르침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자성은 보십시오. 고요하면서 알아차리면서 계율을 지켜버리는 즉 실천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밖으로 드러내서 남까지 도와주다 보면 보시, 인욕, 정진이라는 세 가지 덕목까지 더 추가되면 더욱 완벽한 육바라밀 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추가했다고 해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성에 원래 있는 것들입니다. 예, 펼치다 보니 그런 공덕들까지 더욱 안에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미 깨달았는데 11장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미 깨달았는데 다시 왜 또 점진적으로 닦아야 되나요? 즉 깨달으면 끝났지 왜 또 닦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하면서요. 이제 보조 진울 스님이 이제 책을 쓰시면서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죠. 질문의 형식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이제 답하는 겁니다. 이 제자가 묻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저자가 지금 의도한 거죠.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난 이렇게 답을 해주겠다. 뭐라고 그러면 보조 스님의 준비된 답변은 뭐냐면요. 비록 금생에 이르러 자신의 본성이 텅 비어서 그리고 고요하여 부처랑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단박 깨닫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익힌 습관은 우리가 현상계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인과를 쌓아온 것들은 어디 하나도 안 가고 우리 아래아식이라고 하죠. 이 팔식에 업장이 이 팔식에 다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업장이 제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힘든 경계나 편한 경계, 역경이든 순경을 만나게 되면 성질내거나 역경을 보면 화가 나고요. 순경을 만나면 좋고 또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따지는 생각, 감정이나 생각들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여서 객관 경계에 대한 번뇌가 대상을 만났을 때 번뇌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참나를 깨쳤어도요. 자, 보십시오. 이 참나 자리는 텅 비어 있어서 부처와 내가 없어요. 나와 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현상계 인과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긴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죠. 무위법의 세계에서는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진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퍼펙트한 세계예요. 절대계는. 현상계에서만 노력이 가능합니다. 즉 그러고 나니까 참나를 바로 깨친 뒤에 참나는 노력이 필요 없는 자리라는 걸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현상계와 절대계를 혼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깨쳤으니까 닦지 않아도 현상계에서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를 하는데 그거는 이 참나의 세계에서 그렇지 현상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닦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참나는요, 여러분이 윤회를 하시는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깨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퍼펙트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욕망의 세계에서 육도를 구르셨죠. 자, 참나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과를 단박에 없애줄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참나가 단박에 없애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공부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안에 퍼펙트한 참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도 퍼펙트했을 겁니다. 즉, 참나를 찾은 것만으로 끝낼 수 있었던 문제라면요, 이미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으셨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안에는 참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무지와 아집에 시달리셨죠. 즉, 참나를 깨쳤다고 하더라도 무지와 아집이 단박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제 참나를 알았기 때문에 도노의 힘으로 점수를 해나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은 얻게 되셨겠죠. 즉, 이제야말로 견성한 뒤에야말로 본격적으로 육바라밀을 닦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 시절입니다. 즉, 견성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공부에. 그래서 보조진울의 수신결에서는 도노 이후에 점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도노 이전에 닦았던 점수는 아직 참나를 모르고 닦았기 때문에 바라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노 이후에 닦는 것만이 진정한 바라밀이 돼서 여러분의 업장을 제대로 지우는 것은 도노 이후에 닦는 이 닦음 없는 닦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엄청난 업장이 그대로 있다는 것, 도노는 했지만 현상계는 그대로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견성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업장은요, 참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여겼던 무지, 그리고 그 욕심들, 참나를 모름으로 생겼던 아집들은 날아갈 겁니다. 참나를 이제 알았으니까요. 참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고 이 참나의 기반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제 확립했기 때문에 그 참나의 체험만으로 날아가는 업장이 분명히 있지만 온전하게 지금 육바라밀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 예, 지금 방금 보조스님 말씀 들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습관이 지금 우리 안에는 곳곳에 박혀 있다. 우리 아래아식에 아주 저장이 제대로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노를 했더라도 반드시 점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 지혜로 공을 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찌능이 무명, 이 어둠을 상대하여 다스려서 아주 크게 쉬는 경지, 즉 업장이 다 떨어져서요, 깨어있기만 해도 여러분이 참나만 정확히 붙잡고 있어도 참나의 지혜, 참나의 선정, 참나의 실천력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집과 무지가 다 지워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나 안에 있던 선정, 지혜, 지계, 그리고 각종 보시, 인욕, 정진의 이 능력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이해되시죠? 예. 이 6가지 힘이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오지 않게 막고 있는 업장을 지우지 않고 어떻게 참나만 찾았다고 곧장 육바라밀이 나오길 바라느냐 이겁니다. 자, 11-4, 즉 11장 네 번째 얘기를 보면요. 대종고스님을 지금 인용합니다. 대종고스님은요, 가나선의 창시자세요. 가나선의 창시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간혹 예리한 근기들, 날카로운 근기의 무리들이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고 수월하게 이 일을 끝내고는 단박에 도노한 경우입니다. 곧장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걸 알고 시부도로 치면 견우, 소를 본 거죠. 그 다음 두구, 다시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 자리에 이제 눌러 앉은 경우죠. 즉 견우는 보조스님의 이론대로라면 해오고요. 두구는 증오죠. 소를 받고 소를 얻은 그 상태, 여기까지는 쉽게 갔는데 그 뒤로 소를 기르는 행위를 안 하면요, 점수를 안 하면 아주 쉽다는 마음을 내어서 더 닦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세월이 가면 다시 전처럼 흘러다니게 되고 방황하게 돼서 육도를 헤매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 축생도 됐다가 지옥도 갔다가 또 인간으로 왔다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윤회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대종고스님마저도 절대로 깨친 뒤에 점수를 놓치지 마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한번 깨달음 얻었다고 점수를 버릴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11장 5번째 얘기입니다. 따라서 깨달은 뒤에도 늘 비추어 보고 관찰하여 참나 자리를 늘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에고가 이 업장에 휘둘려서 뭔가 하는지 그것도 알아차려야겠죠. 문득 망념이 일어나거든 곧장 알아차려서 따라가지 말고 망념을 버려버려라. 버리고 또 버려서 무의에 어떤 더 이상 에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자연스러운 경지에 이르러야 구경각, 궁극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소를 기르는 행위, 모구행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이게 모구행입니다. 예, 모구. 소를 기르는 행위죠. 모구. 자, 참나를 처음에 봤던 건요. 견우. 예, 소를 봤고. 자, 견우. 소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득우. 예, 소를 얻었죠. 그 다음 모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 견우가 어떤 경지라고 했죠? 해요. 이제 지금 참나를 확실히 봤고 소를 봤는데 소가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는 참나가 늘 내 안에서 이 살아 숨쉰다는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지. 징호. 참나를 확실히 봤고 늘 볼 수 있는 경우. 즉 늘 참나는 내 안에 원래부터 살아 있었다는 걸 확실히 확철하게 아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은 모구. 이 육바라밀을 닦아서 참나의 작용이 업장에 장애받지 않고 온전하게 밖으로 구현되게 닦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 도노 점수가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견우와 득우는 도노의 경우 지금 해당되고요. 모구는 점수에 해당되죠. 이렇게 일관되게 공부를 닦아가야 화엄경에서 말하는 저 10지체계, 12지. 궁극의 부처를 12지로 상정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닦아가는 이런 수행체계를 완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보조 진울 스님의 입장입니다. 11장 5번째 얘기를 보면요.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지만 도노 이후에 점수를 해야 되죠. 점수가 비록 도노 뒤에 닦는다고 하지만 이미 망념이 본래 텅 비었으며 도노를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업장마저도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죠. 무지나 아집, 탐진치마저도 참나에서 일어난 작용이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닦는 경우는요. 도노를 못하고 닦을 때는 탐진치랑 싸웁니다. 탐진치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소승불교가 이런 이론에 따릅니다. 마음법이 본래 공안줄을 모르고 닦기 때문에 이 탐진치를 없애고자 하고 탐진치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지만 이 대승불교의 경우 특히 선불교에서는요. 탐진치가 본래 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탐진치랑 싸우지 않습니다. 탐진치가 본래 공한 줄 명확히 아는 그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히 알고 도노한 경지에서는 그 자리를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탐진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히 그 실체를 보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 자, 그 경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도노하였기 때문에 참나를 알았기 때문에 일체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작용도 본래 공한 줄 이미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끊어도 끊은 바가 없고 선을 닦아도 닦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악을 여러분이 끊었다고 하는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는 선을 했다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나를 그대로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악과 선도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꿔버릴 뿐이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닦음이며 참다운 끊음이다. 선과 악 자체를 나 밖에 있는 어떤 걸로 설정하지 않고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그대로 녹여내면서 늘 참나의 뜻대로 육바라밀을 펼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온갖 행실을 모두 닦되 예, 오직 무념을 근본으로 삼는다. 자, 이 말이 지금 도노 점수의 어떤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책을 열심히 봐서 반야를 닦고 명상을 열심히 해서 선정을 닦고 늘 계율을 지킬 것이고 남을 보면 불쌍한 사람 보면 베풀 것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깨끗이 참아낼 것이고 늘 나태하지 않겠다. 이런 상을 세워서 수련을 하지만 수행을 하지만 결국은 이 닦음이 뭡니까?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참나를 드러낸 것뿐이죠. 닦되 닦음이 없었죠. 즉 모든 수행은 무념, 본래 텅 빈 자리를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온갖 행실을 닦되 오직 무념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조 스님은 이 닦음 없는 닦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장 7번째 얘기예요. 어떤 이는 선악의 본성이 본래 텅 빈 것을 알지 못한다. 선과 악이 아주 현상계에서 딱 찢어져 있는 것만 보고 본래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줄을 모르고 굳게 앉아서 나는 이 악을 끝장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앉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눌러서 억압하면서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처럼 풀이 자라는 게 번뇌의 풀이 자라는 걸 막으려고 돌로 이렇게 눌러놓은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닦으니 이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다. 이 뿌리를 뽑지 못하고요. 돌로 이렇게 눌러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나가 있으면 선악의 마음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현상계의 마음도. 그래서 늘 악을 선으로 돌려서 쓰면 그만인데
악과 선이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지금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내려고 싸우고 있으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즉 풀에 뿌리는 뽑지 못하고 그냥 돌로 더 자라지 못하게 눌러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행이 뭐냐면 소승불교의 수행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왜 그러면 이런 비판을 듣느냐? 자, 소승불교의 이 대승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소승불교에 대한 비판을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소승불교에서는 이 참나 자리를 열반이라고 부르죠. 지금 개정해의 이 자성해, 자성계를 갖춘 이 온전한 자리를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온의 자, 이 오온의 세계를 무상고 무아해, 예,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일 뿐인 세계라고 해서 오온을 떠나고자 하죠. 오온을 떠나고 열반으로만 도달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이 오온이 일으키는 탐진치의 무지와 아집의 모든 작용을 얘네들과 싸워서 얘네들을 극복해서 나는 열반에 도달해야 된다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소승불교 이론에서는요, 에고 또한 오혼 또한 참나의 작용이니 본래 공하다라는 반야신경의 이런 입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반야신경의 입장을요, 마음법이 오혼이 사실은 공하다. 마음법은 오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수상행식, 물질과 마음의 이 모든 요소들은 사실은 본래 공, 참나의 작용이다. 하지만 초기 불교 입장을 강조하다가 이 소승으로 이 치우친 경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강조하냐면요, 아공만을 강조합니다. 예, 아공이 뭐냐면요,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오온들, 색수상행식, 이 모든 것들이 본래 헛거더라, 무상하더라, 괴롭더라, 내 것이 아니더라. 고로 나는 내가 늘 나라고 여기고 살았던 오온들이 본래 헛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두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공의 사상입니다. 법공은요, 열반에서 다시 이 현상계를 긍정해버린 사상입니다. 현상계도 본래 공하기 때문에 얘랑 싸울 일이 아니다. 탐진치도 참나의 작용이다. 잘 돌려서 쓰면 된다. 예. 원래 청정한 물건들이다. 본래 열반이다. 이게 마음법 유심이라는 뜻의 본뜻입니다. 마음법이 본래 유심이라는 얘기는요, 마음법이 본래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흔히 마음 먹은 대로 다 돼라고 말할 때 쓰는 일체 유심조도요, 일체 마음법이 본래 유심,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이 순수한 알아차리는 마음, 참나 자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모든 물건이 사실은 내 마음에 들어온 물건들이고 내 마음의 근원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본래 청정하다. 내가 분별심만 일으키지 않고 집착만 하지 않으면 본래 청정하다는 걸 알고 닦아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알고 닦은 사람은 이 번뇌의 풀에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번뇌의 실체를 아니까요. 탐진치도 본래 참나의 작용입니다. 탐진치도 본래 공합니다. 이게 반야신경의 정신이죠. 본래 공한 줄 알고 닦기 때문에 내 것으로 알고 닦는 거기 때문에 쉽게 녹여내지만 나와 어떤 적의 위치에 설정해 놓고 걔들과 싸워서 나는 걔들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닦는 이 소승불교의 수행은 이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밖에 안 되고 뿔의 어떤 그 풀을 근원적으로 번뇌의 풀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번뇌의 실체를 모르거든요. 내 마음 밖에 번뇌를 세워놓고 싸우고 있고 오온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모르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적의 실체를 모르는, 적이 사실은 나라는 걸 아는 순간 진정한 어떤 해결이 난다. 이게 대승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11장 7번째 얘기에서요. 그러므로 소승의 수행자들인 성문승들은 마음마다 번뇌를 끊으려고 하나 이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 왜 번뇌를 없애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번뇌도 본래 참나의 작용인데 그 실체를 이해한다면 그것들이 본래 허공꽃이라는 걸, 본래 참나에서 나타난 이 작용일 뿐이라는 걸 이해한다면요, 그걸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걔들과 싸우느냐 이겁니다. 내 본래 자리가 본시 고요한데, 내 참나가 본래 고요한데 어찌 다시 끊을 것이 있는가? 어떻게 그러면 이 참나 자리에서 올라온 그 생각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바꿔놓으면 되죠. 자, 이 바꾸는 게 연금술입니다. 잡철들인데요. 결국 뭐니 해도 탐진치는 잡철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서 발생했지만 이 잡철들인데, 자, 그런데 깨어서 그 잡철들을 다루게 되면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탐진치를 다루면, 예, 탐욕은 계율로, 그렇죠? 이 분노는 선정으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승화돼 버립니다. 왜? 본래 참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참나가 정확히 그 실체를 알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녹여내면 다 순금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잡철들이. 이게 영적인 연금술인데요. 영적인 연금술을 써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승의
핵심, 선불교의 핵심은요, 영적인 연금술입니다. 반야신경의 정신이 오온이 본래 공한 줄 알고 잘 쓰라는 겁니다. 즉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잡념이 일어난 걸 두려워하지 마라. 잡념을 두려워하지 마라. 잡념을 알아차림이 더딜까 두려워할 뿐이다. 잡념이 일어났더라도 정확히 알아차리면 그 잡념은 순금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잡념이 일어나면 알아차릴 뿐이니 알아차리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시죠. 이 탐진치, 오온이 탐진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자성정핵의 한 덩어리인 이 참나자리가 이 마음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걸 정확히 직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를 지금 모르는 채로 있고 탐진치가 그 내 마음을 끌고 간다면 문제지만 참나가 정확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참나 자리가 탐진치를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는 참나 입장에서 탐진치를 바라보면요. 탐진치 또한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오온으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탐진치도 본래 참나에서 나온 거란 걸 압니다. 즉 참나가 공하면 이놈도 공하다는 걸 압니다. 공한 줄 알고 이 탐진치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탐진치를 계정해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연금술이 됩니다. 즉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알아차리기만 해도 바뀝니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참나자리에서 이 탐진치는 이미 둘이 아니기 때문에 탐진치가 이 근원에 들어가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 탐진치는요. 참나의 입장에서는 다 둘이 아니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부리던 에고의 좁은 소견으로 탐욕을 부리던 게 참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욕망도 원이 돼버리고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분노도 자명한 분노로 변할 거고 이 어리석음은 지혜의 도구가 되겠죠. 미천이 되겠죠. 다 변해버립니다. 이게 연금술이라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펼쳐지는 과정도 이렇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남에게 뭔가 베풀고 싶고 보시하고 싶었는데 욕망이 일어나서 참고 있을 때 그냥 베풀지 말고 좀 참자라고 할 때 참나의 눈으로 그 욕망을 들여다보면 이 탐욕은 참나는 본래 욕망이었기 때문에 이 탐욕은 무욕으로 변해버리면서 보시바라밀이라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이 6장의 꽃잎입니다. 이 꽃잎이 활짝 우리 마음에서 밖으로 펴나가는 게 이런 게 영적인 연금술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아주 쓰레기 같고 잡철 같고 추했는데 깨달음이 한번 거기에 미치자 변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래 참나에서 올라온 생각이 원래 맑은 물에서 시작했지만 나오다가 탕류가 됐는데 원래의 맑은 물에 다시 만나면서 그 맑은 물에 의해서 정화가 돼서 아주 좋은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보조 스님이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줘요. 자, 11장 8번째 얘기인데 보십시오. 설명이 아주 명쾌합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참나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밖에서 날아든 망상과 번뇌가 있더라도 즉 밖에 어떤 물건 때문에 유혹이 생겨서 내 마음에 망상과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모두 제호, 우유를 정제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치즈 같은 겁니다. 즉 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유를 가지고 치즈 같은 걸 만들듯이 아주 우유 이상의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죠. 이 망상과 번뇌일 뿐이었는데 참나가 알아차리는 즉시 아주 귀한 물건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뭐로 변할까요? 육바라밀로요. 자, 다만 미혹에는 뿌리가 없고 미혹에는 뿌리가 없다는 게 탐진치도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 공에서, 참나에서. 허공꽃 같은 삼계는 이 삼계 전체가 삼계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인데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참나 자리에서. 참나 자리에서 이 우주가 펼쳐졌다. 우리 마음에서 펼쳐졌다. 요게 허공꽃과 같은 삼계는 결국에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으며 헛되이 변화한 이렇게 변화해가는 현상계는 끓는 물에 사라지는 얼음처럼 참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체가 본래 공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 참나 자리를 느끼신다면요. 이름을 모른다 해보시고요. 고요하게 존재해 보십시오. 지금 성함도 모르고 몇 시인지 어딘지 모르십니다. 텅 빈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십시오. 존재할 뿐입니다. 내가 존재할 뿐이고요. 여기서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는 걸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순수한 나라는 존재, 알아차림의 자리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오감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참나 자리가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궁극의 공의 자리에서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3계가 펼쳐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통해 이 우주를 인식하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 공에서 나온다는 걸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로 존재하시면서 하지만 그 상태에만 집착하시면 안 돼요. 번뇌가 일어나면요. 그 번뇌를 한번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예, 중심이 잡혀있는 참나 자리에서 바라보는 번뇌는 둘이 아니라서 그 번뇌를 녹여버립니다. 잡처를 순금으로 바꿔버립니다. 예, 이 연금술의 달인이 되셔야만 여러분은 보살이 돼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자리 이타라고 하죠. 다른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위대한 역량을 가진 보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육바라밀이 다 통일 올립니다. 몇 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이 연금술을 쓰실 거냐, 여러분은.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참나 안에는 아주 좋은 공덕들이 많이 있죠. 예. 그 중에 지금 6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바라밀이 다 나와야 되니까요. 6개로 살펴볼 텐데 그 중에 보실 하나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에고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바라밀은. 참나에 아무리 좋은 공덕이 있으면 뭐합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욕에 좋은 공덕이 있다고 치죠. 하지만 여러분의 에고는 무지로 아집에 휩싸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보고 탐욕을 부립니다. 예, 탐욕을 부려요. 에고가 탐욕을 부리는데 자 보십시오. 탐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탐욕을 갖다가 이 참나 자리에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탐욕을 참나 자리에다 던져놓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주인공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에고가 탐욕에 지금 휘둘리게 되면요. 아주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이 탐욕이 마음을 가지고 참나 입장에서 이 탐욕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를 탐욕을 참나한테 맡긴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참나 입장에서 탐욕을 깨어서 알아차린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알아차리기만 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나는 본래 무욕이기 때문에 참나가 이 탐욕을 알아차리면요. 자, 참나는 본래 무욕인데다가 자, 두 가지입니다. 참나는 무욕이기 때문에 이 탐욕을요. 무욕이 정화시켜 놓겠죠. 하지만 원래 두 성질이라면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 에고가 만들어낸 이 탐욕이라는 것도 본래 참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본래 다른 물건이면 변화가 더디겠지만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만 해도 탐욕이 무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시, 바라밀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유가 치즈가 됐다는 겁니다. 우유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우유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눈과 만나게 되면 그리고 이 참나의 신통과 만나게 되면 이게 치즈로 변해버린다는 것. 이게 신통입니다. 여러분이 육신통을요 밖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탐욕을 보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이 유혹에 취약할 때 그 유혹을 지게바라밀로 계율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분노를 인욕으로 참으실 수 있습니까? 깨끗이 참아내야 인욕 바라밀입니다. 여기 바라밀들이 다 빠졌습니다. 예, 바라밀은요 깨끗한 거예요. 참나가 분노랑 싸워서 분노를 죽이고 누르고 인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양은 전쟁이 꼭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근원에서는 뭐가 작용하는 겁니까? 참나는 본래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참나 자리에서는 부조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참나가 분노를 바라보는 즉시 인욕으로 변해버린다는 이게 연금술입니다. 유혹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참나가 바라보는 즉시 본래 둘이 아닌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도 본래의 참나의 작용인 줄을 참나가 알면서 바라봐 주기만 해도 이 유혹이 정화됩니다. 계율로 바뀐다는 이해되십니까? 예. 에고의 입장이 자 보십시오. 에고의 입장이 세면 유혹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참나의 입장이 중심이 돼서 딱 정확하게 깨어있는 순수한 눈으로 알아차려주면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겠죠. 나머지 바라밀들도 뭐가 있습니까? 나태. 에고가 나태를 부리려고 해요. 그럼 나태함하고 싸우실 겁니까? 나태함하고 싸우지 마시고 참나의 눈으로 나태를 바라보시면 나태는 뭐로 변해버립니까? 정진으로 변해버립니다. 정진 바라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금 다루실 수 있는 분이 보살입니다. 이런 연금술의 달인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산란해요.
한없이 산란한데 바라보는 즉시 선정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죠. 선정바람일. 또 마음이 너무 어리석어요. 캄캄해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참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자 자명한 진리가 보이면서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편견과 욕심을 초월한 자명한 진리를 찾아내겠죠. 이 6가지 이 도노 점수의 극치를 닦음 없는 닦음을 닦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이시면서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공이 된 분만이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공이 아닌 분들이 남을 돕다가는요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눈 밝은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면서 즉 여러분 지금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어떤 유혹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나태 때문에 산란함 때문에 어떤 우울감,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 참나에서 지혜와 능력과 빛을 끌어내서 여러분 마음을 밝고 환하고 평온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그런 분만이 남을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 진울 스님께서 수신결을 통해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닦아가라. 자 보십시오. 만약 이와 같이 생각마다 닦고 익혀서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정확히 알아차려서 잡념이면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 바꿔놓으라는 겁니다. 무지면 지혜로, 아집이면 자비로 다 바꿔놓으라는 겁니다. 참마음자리를 바라보고 돌아보기를 잊지 마라. 늘 참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참나한테 맡기시라는 겁니다. 탐욕이 났을 때 근원으로 돌아가시라. 그러면 근원에서 탐욕을 바라보면 이 탐욕이 정화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가 있는 마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영화 달마야 놀자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아주 멋진 선문답이 나옵니다. 큰 스님이 이 자기 제자들과 이 조폭들한테 선문답을 던집니다. 밑이 빠진 항아리, 요 밑이 깨진 항아리를 주고 여기다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제자들이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물입니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 선적인 어떤 답을 내보지만 다 만족하지 않는데 주인공이 무슨 꾀를 내냐면 이 밑 빠진 독을 가지고 연못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자,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밑 빠진 이 항아리는요, 뭘 나타내느냐? 여러분의 에고입니다. 에고의 마음들은 다 뭔가가 갈증에 밑이 빠져 있어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참나의 연못 안에 빠졌을 때는 이 항아리도 제 기능을 합니다.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 연못에 빠져버린 항아리는요, 그 안에 물을 채웁니다. 아무리 밑이 뚫려 있어도.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분노, 유혹, 탐욕, 어리석음, 산란, 나태 같은 여러분의 이런 아주 6가지 죄악 같은 이 마음을요, 참나에다 던져 넣으시면 다 제 기능을 하고 이것들이 온전하게 꽃을 피워서 나와 남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연금술입니다. 이렇게 선정과 지혜를 잘 챙겨가면서 참나가 이 모든 변화는요, 선정과 지혜가 일으킨다는 게 지금 보조 스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선정과 지혜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참나랑 접속이 안 될 거고 참나가 뭘 원하는지 판단을 못 한다면 제대로 이 판단들을 다 못 해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6바라밀 중에 제일 핵심은 선정과 지혜바라밀이다. 왜냐? 참나는 공적영지니까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로우니까 참나만 알면 선정과 지혜바라밀은 자동으로 나오고 선정과 지혜바라밀을 얻으면 나머지 바라밀을 또 하나씩 욕망을 비우고 선정의 마음으로 판단했을 때 사마타와 잇바사나를 같이 닦았을 때 사마타는 선정이고 잇바사나는 지혜죠. 보시해야 맞는 일에는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켜야 맞을 때는 계율을 지키고 또 참아야 할 때는 인욕, 진리에 맞을 때 참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요. 진리에서 내 참나가 참으라고 할 때 정확히 참을 수 있느냐지 모든 일에 에고의 욕심으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에고가 귀찮아서 참고 에고가 욕망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참는 그게 인욕은 아닙니다. 진리가 참으라고 할 때 참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진리가 부지런하라고 할 때 나태하지 않고 곧장 정진할 수 있느냐. 요 나머지 바라밀들은 다 정의 바라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고루 챙기면서 이렇게 닦아가시다 보면 자 이렇게 도노와 점수를 함께 써서 늘 참나를 돌아보고 참나 입장에서 또 내 에고를 돌아보면서 선정과 지혜로 내 에고들을 요리해 가다 보면 6바라밀의 힘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요.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옅어지고 어떤 에고의 욕심들이 옅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에고가 뭐 좋다 뭐 싫다 따지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참나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자비와 지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밝아지면서 죄업이 자연히 끊어지고 공덕이 자연히 늘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시기만 하면 지금은 보살행이고 이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명상에 견성에 집착하지 마세요.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으셔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닦는 이 수행이 아니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견성만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견성에서 얻으신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나머지 바라밀들을 부추겨서 참나의 6가지 공덕을 밖으로 다 끌어낼 수 있을 때, 자, 지금 안에 이 6가지 힘들이 있는데 6가지 힘들, 공덕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펼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온전하게 여러분의 능력을 구현할 수 있고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에고에 있는 무지와 아집의 그 죄업들은 줄어들 거고, 무지와 아집은 줄어들 거고, 지혜와 자비에, 육바라밀을 한마디로 하면 지혜와 자비 아닙니까?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모든 5바라밀은요, 자비를 이룹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에요. 반야는 판단하고 자비로 베풀고, 육바라밀을 줄이면 반야와 이 자비 그럽니다. 반야와 방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지혜와 이 자비가 나올수록 무지랑 아집이 줄어들겠죠. 무지와 아집이 줄어들고 지혜와 자비가 늘어나다 보면요, 번뇌가 다할 때가 옵니다. 1차적으로 이 우리의 아집이, 무지와 아집 중에 아집이 끊어져요. 1차적으로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 옅어지면서 육신의 생사가 끊어집니다. 아집이 끊어진 보살은요, 7지에서 8지 보살인데 7지 보살이 되면 아집이 끊어집니다. 이 화엄경에 근거한 겁니다. 8지 보살이 되면 아집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7지 보살에서는 막 아집이 끊어진 단계, 8지는 아주 여유롭게 아집이 끊어진 단계입니다. 7지와 8지 보살이 되면 이 욕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더 이상 안 와도 되는, 자신의 번뇌로는 오지 않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오지만 자신의 번뇌 때문에는 이제 안 태어나도 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보살들은 색구경천이라고 하는 더욱 이 높은 세계에 태어납니다. 이게 다 화엄경이나 경전에 있는 것들입니다. 번뇌가 다할 때 육신의 생사가 끊어진다는 건 이 얘기고요. 만약 여기서 11장 9번째 얘기인데요. 미세한 번뇌의 흐름마저, 아직은 그런데 미세한 번뇌들이 남아있습니다. 무지, 전지전능하진 않아요. 개인의 아집, 번뇌는 내려놨지만 무지, 우주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비로자나불과 같은 전지전능은 없습니다. 이 아집만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7지, 8지 이후 더 닦아나가서 마지막 미세의 번뇌 흐름까지 다 벗었다는 건요, 전지전능해졌다는 겁니다.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원만한 깨달음의 지혜에 위대한 지혜를 이루어 광명하게 홀로 존재하며 1100억 하신을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근기에 따라 달려가서 감응하니 마치 달이 하늘에 떠 있으니 이 온 천강에, 월인 천강이라고 하죠. 달이 천강에 비추듯 저 색구경천, 아주 궁극의 하늘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가 된다. 근데 재밌는 건 인연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 존재도 인연 없는 중생을 못 구제합니다. 인연 있는 중생을 구제하다 보면 이 존재가 바로 대각세존이시다. 이게 구경각을 설명하고 지금 이 수신결을 지금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도 여러분 참날 찾아서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하셔서 이런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와 남을 모두 구제하시는 위대한 보살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